아멘. 오늘 아이러니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 책을, 이 사복음서가 왜 네 사람의 각각 다른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일 텐데 왜 네 사람이 각각 이 예수님의 복음의 스토리를 기록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네 사람에 의해서 각기 기록된 걸, 또 이 사복음서를 그냥 우리가 이 기록으로 된 것을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저기서는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 뭔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서로 하는 얘기가 각자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네 사람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서 이거 그냥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질문들을, 의문들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요. 자,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까? 우리가 평소에 왜 사복음서가 네 개의 책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왜 네 사람의 기록으로, 각각 다른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네 가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당연하게 여겨야 될 의문과 질문들을 가끔씩 덮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의문 아닌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아니,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네 사람이 각기 다르게 기록되었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지? 왜 이 사복음서가, 이 네 권의 복음서가 꼭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 왜 이 사복음서는 이 성경 66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자신만의 답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저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저 그 상황 속에서,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그냥
뽑아서 읽는 정도의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달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오늘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전체의 흐름과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왜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의미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답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각각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가지의 시선으로 기록했는가 그려내었는가. 우리가 인간을 살펴볼 때 인간의 능력은요, 단면만 보고는 전체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눈앞에 아주 커다란 육면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네모난 뭐 돌이 될 수도 있고 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상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면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옆면이나 윗면이나 아랫면이나 뒷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는데 그 다른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꿰뚫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면을 본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저런 모습이다, 여기는 이런 것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절대 혼자의 힘으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만 서 있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전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단면만 볼 때 거의 대부분 오독하고 오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독이 뭐죠? 잘못 읽는다는 것이죠. 오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은 것을 틀리게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은 단면만 볼 때 거의 대부분 오독하고 오역해서 호도하는 능력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 견주어도 전혀 비교되지 않게 손색 없이 탁월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도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본질을 호도하다, 사실을 호도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쓰는데요. 자, 이 호도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그리고 어떤 본질의 한 면만을 보게 될 때, 단면만을 보게 될 때, 그것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전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히 요즘 세대들의 요즘 세대들뿐만이 아니죠. 벌써 10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온라인 공간에 보면 흔히 세 줄 요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막 전체 스토리를 설명을 합니다. 줄거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그래서요, 세 줄 요약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요즘 시대,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긴 것을 그리고 어떤 전체의 줄거리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이야기겠죠. 조금만 이야기가 길어지고 조금만 글이 복잡해지면은요,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줄거리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세상의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어떤 특정한 한 부분, 말씀의 특정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해석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읽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말씀의 원래의 뜻을 알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고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야 율법적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야, 복음으로 모든 걸 다 덮어야지,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사랑하고 해결해야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무엇인가 좀 의문스러운 것을, 찝찝한 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빠져있는 함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나 성경 한 권 전체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것만 뽑아내어서 마치 그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마치 부모를 보고요, 부모를 보고 당신은 당신 자녀를, 당신 아들을, 당신 딸을 아주 쏙 빼다 닮았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헛소리고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닮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닮았죠. 그런데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는 게 맞는 말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닮았다고 말을 하면 이것은 뭔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부분에 억지로 우겨 넣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그 부분이 보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절대로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적 베이스가 아주 진하게 깔려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독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 예언되어진 말씀의 장본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이고 율법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혹은 유대적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은 유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의 강대하고 찬란했던 과거는 정말 과거이고 옛말이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소나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수르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헬라 제국의 그리고 지금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약 400여 년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중간 역사다, 중간기 역사다 혹은 암흑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구나. 이런 분위기와 절망이 이스라엘을 가득 덮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아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두 번째 말씀인 마가복음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원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휘우 데우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음 유앙겔리온, 우리가 흔히 이반젤리즘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반젤리즘의 원형이 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문화권 안에서는 황제를 연상시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즉위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좋은 소식에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이죠. 자, 왜 황제의 즉위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황제가 새롭게 즉위를 하게 되면은요,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뿌렸습니다. 돈도 뿌리고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콜로세움으로 검투 경기로 대표되는 그런 스포츠 경기들을 엄청 많이 황제의 명령으로, 황제의 권한으로
스포츠 경기를 수도 없이 개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선사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었겠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다른 부수적인 세금들은 내었지만 흔히 우리가 소득세라고 불리는 직접세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완전한 면제였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얻은 막대한 부와 막대한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정복한 지역에서 수많은 경제가, 수많은 돈들이, 수많은 부들이 로마로 확 밀려듭니다.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돈이 넘쳐나는데 굳이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그 직접세를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그 식민지의 백성들은요, 10%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세금들을 다 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 지중해 세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곧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것을 로마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서 있는 로마 문화에서 또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혹은 유대인 공동체에 주어졌던 말씀이라면, 유대적인 배경, 구약적인 배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혹은 그 로마의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황제에게 주어졌던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그 로마에 사는,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그들에게 소개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순이고 역설적이고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기준을 뒤집어 엎는 전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빵과 서커스의 복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빵과 서커스라는 표현을 다들 들어보셨겠죠. 무엇입니까? 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황제는, 로마 정부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각종 모든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빵도 배급해 주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무료 티켓이 다 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맨날 허구한 날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복음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로마에 의한 질서와 평화,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죠. 로마에 의한 질서와 평화는, 그 복음은 전쟁으로 그리고 칼과 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요, 끊임없이 자신들에 의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확장해 갔습니다.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적과 전쟁하고 싸워 이기면서 그들은 정복하고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으로서, 신의 아들로 불리는 로마 황제는 때로는 현명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때로는 무자비하게 그 로마의 복음을 성취시켜 나간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의 존재 이유였고, 그리고 그것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복음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은 로마 황제, 신의 아들로 불리는 로마 황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과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섬김과 고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죠. 역설입니다. 모순입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소식이 섬김일 수 있냐? 어떻게 좋은 소식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냐? 어떻게 좋은 소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고 인내하고 고난받는 길일 수가 있냐? 로마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섬김과 고난의 복음이 칼이 아니고는, 정복이 아니고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는 로마를 뒤집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문화, 그 흐름, 그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2000년 후 이 말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속에 정리된 복음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삶을 지배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이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빵과 서커스의 복음입니까? 내 육신, 내 배를, 내 육신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그저 그만인 그런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 의한 질서와 평안이 우리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고난을 받음으로, 섬기고 고난받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기에, 제가 어떤 대단한 수준을 가진 목회자고 신학자이기에 이 마가복음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까? 저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과 또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부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가능한 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한 몇 달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과 은혜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습니까? 다 주어졌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와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고난받고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역시, 제자된 우리 역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도전하기로 다짐하는 바로 지금, 오늘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인생 속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